할렐루야. 자,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으로 또 무장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은혜 입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계양산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뭘 자주 가긴 하는데요. 근데 간혹 가더라도 항상 저는 이제 낮 시간에 시간이 좀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저녁을 먹고 이제 이렇게 밤에만 좀 다녀서 그런지 항상 이렇게 좀 편한 길, 좀 위험하지 않은 길, 계단을 통해서 가는 길만 가다 보니까 사실 길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몰랐었는데 이날은요, 낮에 갔습니다. 그랬던데 한동안 안간사의 계양산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전에는 그 도로 옆에 길로 해서 제가 다녀야 해서 좀 많이 불편했었는데 그 예비군 훈련장이 이제 없어지면서 그 뒤쪽으로 등산로가 이제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 제가 귀에다가 항상 이제 그 이어폰을 꽂고 다니는데 음악소도 잘 안 들리고 냄새도 나고 그러면서 그렇게 도로변을 다니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이제 자동차 매연과 상관없이 소음과 상관없이 산을 다닐 수 있게 되니까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날이 춥다고 또 어느 날은 피곤하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운동에 사실 많이 투자해주지 못한 제 몸에 제가 좀 미안해하면서 이제 조금씩 다시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산에 특별히 이제 집 근처가 바로 옆에가 계양산이다 보니까 이 계양산에 대한 기억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자, 과거 어느 날에는 이 계양산에 이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날은 이제 제가 기억으로는 월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후에 한 4시에서 5시쯤 저희 집 뒷동산인 계양산에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그날은 그 구름이 굉장히 잔뜩 껴있고 금방 그래도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날이었는데 뜨거운 햇살이 없으니까 이제 무덥지 않고 또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몇 분 후면 드디어 이제 계양산 정상에 이제 도착할 쯤이 되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요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간 갈등이 됩니다. 이제 한 5분만 더 올라가면 정상이거든요. 원래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되잖아요. 산은 특별히 올라갈 때 끝장을 봐야 되는데 이왕 마음 먹고 힘들게 올라온 건데 사실 마음 먹기가 힘들잖아요. 어떤 인터넷 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는 하루에 운동을요 1시간 10분씩 한대요. 매일 하루에 10분씩 한대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얘기하냐면 운동을 하려고 마음 먹는 데까지 1시간이 걸리고 실제 운동을 10분 했다 그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그만큼 뭔가 마음을 먹고 행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여간 그날 이제 이왕 마음 먹고 올라온 건데 정상까지 딱 올라가면 뭔가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우리 그 계양산에 올라가면 좋은 게 뭐냐면 그 부평 쪽이 아니라 부평 쪽 반대쪽에 보면 우리가 미래에 갈 가련돈 땅이 보여요. 그 하나의 말씀 대성전 자리가 딱 보이거든요. 아마 궁금하신 분은 제 카톡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면 제가 거기 사진 찍어놓고 이산지를 내가 주셔서 이렇게 써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조금씩 보이니까 살짝 거기서 보면서 하나님께 이산지를 우리 도우리께 제게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의미 있게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성취감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비를 맞는 건 너무 싫거든요. 게다가 몸에도 안 좋은 산성비잖아요. 그래서 막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왕 힘들게 온 건데 정상까지 끝까지 갈 건가 아니면 비도 오고 하니까 비가 더 많이 오기 전에 빨리 내려갈 건가. 여러분들도 혹시 이러한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요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는 뭔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딱 맡겨졌을 때 그 일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정말 하나의 목표가 딱 정해졌을 때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끝까지 그 목표와 임무를 완성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런 사람 볼 때 야, 저 사람이 열정이 있다. 저 사람 책임감이 있구나. 저 사람이 진짜 보면 마음이 든든해진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맡길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우리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날 산에 갔을 때에도요 비가 오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요즘 그 비가 좀 많이 오염이 됐잖아요. 그래서 피부에도 그렇게 좋은 비가 아니고 요즘 같은 또 산성비를 많이 맞으면 뭐 특히 남자분들 대머리가 된다라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 있을 정도로 그 비를 맞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그때 올라가면서 어차피
어차피 뭐 땀으로 다 몸은 젖었고 어차피 집에 가면 샤워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야 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산을 그냥 올라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까지 갔는데 정상 가니까 비가 좀 제법 내리더라고요. 하지만 비를 맞고 있었지만 그 정상에서 그 맞는 그 시원한 바람과 또 물 한 모금이 굉장히 달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맛에 산을 다시 다니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도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예배에 빠지고, 눈이 오면 빠지고, 바람이 불면 바람 때문에 빠지고, 몸이 조금 아픈 것 같고 안 좋으면 아프다고 빠지고, 정말로 바쁜 일이 좀 생길 것 같으면 그것이 또 핑계거리가 되어서 또 빠지고, 만일 늘 우리의 모습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내 몸이 편한 대로 하고 싶어지고 늘 빠지고자 하는 모습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절대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요,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특별히 예배에 성실하고 기도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충성 봉사하는 데 성실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더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인내와 끈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끈기가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우리 믿음에 대한 좋은 열매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예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런 평범한 목동의 아들이었어요. 그것도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8형제 중에 막둥이였어요. 막둥이. 부모님께 귀여움만 받으며 자랐던 철부지의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했던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선택되어지게 되어지고요. 그가 점점 강성해지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은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자랑하십니다. 천군 천사들을 다 모아놓으시고는 그 앞에서 야, 우리 도립교회 누구누구 권사를 봐라 하시면서 우리 누구누구 집사를 봐라, 정말로 기뻐하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시면서 칭찬하고 만약 자랑하신다면 그것이 정말로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꼭 인정받으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이요 자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읽으신 말씀은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 그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내용인데, 자,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예레미야 하면은 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저 좋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왜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유다 땅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바로 왜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유대 민족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지적한 말씀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보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그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했어요. 자, 유다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많은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일은 정말로 너무나도 큰 죄악이었고, 그 죄악을요, 아마 구체적으로 나열한다면 정말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마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읽으신 이 성경 말씀은요,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제 한 큰 죄악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정작 자랑해야 할 것은 자랑하지 않고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곧 선민이었다면 당연히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들은요, 우리 하나님은 안중이 없고요, 그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자랑하는데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귀감이 되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보면 우리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열심히 무언가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랑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이어서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한 자랑이라면 정말로 좋은 거죠. 그러면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 자랑이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바로 내 자랑이 되어진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오늘 보신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량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히 자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마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바로 이 세 가지일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 그리고 용맹. 그 용맹을 아마 다른 말로 하면 건강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유함.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갖기를 원하시는 것일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아마 지금 기도 제목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세상에서 지혜로워지고 건강해지고 정말 돈이 많이 생기는 것을요, 싫어하는 사람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요, 우리 인생살이가 좀 더 살만할 것 같고, 뭔가 내가 정말로 이렇게 그냥 지혜도 있고 건강도 있고 물질이 많이 있다면 정말로 뭔가 좀 재미있고 신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요, 내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건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더 이상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상이란 건 뭐냐면요, 무슨 우리가 특별히 얘기하는 뭐 돌이나 뭐 어떤 나무에다가 비는 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뭐 바알신이나 아사르 우상신을 섬겨야만 그것을 우상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던 이유가 바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건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복과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바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뭔가 내가 떡밥이 좋기 때문에, 아니면은 정말로 자기가 잘나고 내가 뭔가 똑똑했기 때문에 얻게 된 아주 당연한 것을 여기거든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지혜로워진 거고,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 가려 먹고 그랬으니까 내가 건강해진 거고, 정말로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부유해진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에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나를 위해, 나를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찾게 되었고, 그들이 세상의 헛된 영광만을 쫓아갈 때에 유다 백성들은 점점 더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유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권세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우리 하나님을 더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부유함과 건강과 권세가 절대 우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요, 더 많은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그 모든 것을 통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요즘도 그렇지만 참 지혜로운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거의 뭐 이 땅에 뭐 거의 30% 부는 뭐 누가 그냥 뭐 유대인들이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부유한 그런 이제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 민족인데 그들은 참 돈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의지하면서 그 아마 든든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정말로 그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날에도 부자들이요, 예수님을 믿기가 참 어려워요. 부자들은요, 정말로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저기 매스컴에서 얘기가 나오는 뭐 굵직굵직한 회사 뭐 총수들이나 뭐 회장 된 사람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없어요. 그들은요, 이미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뭔가 기도 제목도 없고요. 집 생활이 넉넉하고 그냥 편하니까 그냥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 그러나 내게 있는 지혜나 부유함 그리고 건강이요, 나를 지켜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있기만 한번 후 부르시면 바로 내 바람 앞에, 그 바람 앞에 있는 겨와 같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며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마는 아주 허망한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깨달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2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자, 잠언 23장 이 말씀은요, 이 재물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지만 뭐 건강이나 권세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 모든 것들은요, 어느 한순간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는 정말로 헛된 것에 지내지 않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을 자랑하며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한결같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자랑하시는 그런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시며 연약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당부처럼 우리의 소망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글을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린이 셋이서, 이제 꼬마 아이들 셋이서요, 자기들 아빠를 열심히 자랑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돈에 대한 것도 자랑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이제 노래말을 쓰는 이제 작사를 하는 그런 아빠를 갖고 있는 두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아빠가 글을 써서 갖다 주면 $50를 받아온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50면 한 6만원, 7만원 되겠죠. 한 7만원쯤 된다고 생각하면요. 또 시를 쓰는 그런 이제 시인 아빠를 둔 아이는 또 그 앞에서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빠가 시를 써서 인쇄소에 갖다 주면 $100 받아온다? 이렇게 자랑했어요. 아이가 $50 받아온다니까 자기는 $100, 한 13만원, 14만원 되겠죠? 그 돈을 받아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나머지 하나는요, 고민이 말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요, 자기 아빠는 자기가 보면 되게 훌륭한 분인 걸 같기는 한데 돈을 썩 잘 벌어오는 분은 같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바로 그런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자랑을 해야겠는데 도저히 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별것도 아닌데 뭘 글을 자랑하냐? 우리 아빠는 글을 써서 강단 위에 딱 가지고 올라가시면 여러 명의 어른들이 헌금방울이 가지고 돈 걸어 다니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자식이라면요, 당연히 부모님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지 부모님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마 자식의 마음일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 부모님 이렇게 훌륭한 분이야 라고 친구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면요, 우리 하나님도 또한 우리를 자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고향에 전라남도 강진에 그 남해안의 그 바닷가가 보이는 그런 강진이라는 곳에 저희 부모님 살고 계시는데, 저도 부모님이 계시지만 그 고향에 계신 노 부모님들이요, 얼마나 자식 자랑을 하고 싶으신지 아십니까? 특별히 자기 자식이요, 자기 부모인 자신들을 인정해주고, 우리 부모님은 참 멋있는 분이야, 우리 부모님은 참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정말 인격이 참 좋으신 분이야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다면, 그 주변 친구들에게 그렇게 그런 자랑하는 그런 자식이라는 것을 그 부모님이 듣게 되어진다면요, 아마 정말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는 그 자식을요, 그냥 그 자신의 효자라고 하면서 더욱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마도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럴진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자로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라면 우리 하나님 또한 나를 자랑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시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으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책을 열심히 읽어서 책을 통해서 배운 어떤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가짐으로써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이제 결혼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오랜 시간 동안 10년, 20년 살아가면서 서로를 잘 알게 되는 것처럼 늘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함께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뭐가 피부로 경험적으로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그 경험되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을 자랑하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깨닫는다라는 그런 말은요,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학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위에서 언급했던 안다와 같은 의미예요. 안다라는 의미가 정말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처럼 내가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요, 또한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 즉 이 땅에서 올바른 일만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면 될수록 정말로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우리는 그저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갚아드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그 은혜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이것을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하나님 자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몸이 못하면 입술이라도 해야죠. 하나님의 자랑을 많이 하시고요, 정말로 어린 아이가 자기 아빠를 자랑하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많이 많이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더욱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껏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시각으로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정말로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전에 TV에, 요즘은 나오지는 않던데 예전에 TV에 자주 나왔던 광고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혹시 기억하신 분 있으세요?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뭐 어떤 CF에서 이런 광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요,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뭐 세상이요, 진짜로 막 변해가지고, 내 환경이 막 변해가지고,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은 그대로 있고,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변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변했기 때문에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갈 때는요, 그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는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요. 나도 배가 아프고, 불만과 불평이 막 생깁니다. 쟤는 뭐 좋은 부모 만나서, 부유한 부모 만나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렇게 뭐 고액과외도 해서 성적도 저렇게 좋게 나오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저렇게 출세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부모도 돈도 하나도 없고, 머리도 똑똑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가해받을 형편도 안 됐고, 기타 등등등, 뭔가 불평이 생기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는데, 나의 생각이 바뀌면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제 그게 바뀌어서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게 되어진다면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던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지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면요, 정말로 그동안 나의 삶이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던 삶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껏 나를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갔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화를 보니까요, 그 엄마 얼굴 때문에 불만이 많았던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춘기 소녀예요. 근데 엄마는 뭐냐면 얼굴에 이제 한쪽에 화상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얼굴이 이렇게 보기에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엄마였습니다. 근데 한창 이제 사춘기 소녀니까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그 아이는요, 가능하면 엄마를 숨기고 싶었어요. 길에서 엄마를 만나도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요. 친구들이 혹시나 우리 엄마 알게 될까봐 막 그렇게 그랬던 아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엄마와의 그 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하지만 엄마는 그 딸이 뭐 어떤 불만 섞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참고 더 많이 참았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딸이요, 책가방을 내던지면서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엄마가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죽을 거야 이러면서 문을 쾅 닫으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소리를 막 지릅니다. 딸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은 엄마는요, 그때 일을 더 이상 숨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딸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이 흉터는 내가 어렸을 때 생긴 거란다. 어느 겨울밤에 잠든 사이에 집에서 불이 난 거야. 난 연기를 마시고 괴로워하는 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그래서 너를 포대기에 말아 안고는 불길을 뛰쳐나왔지. 결국 내 생명은 겨우 견뎠지만 내 얼굴은 이렇게 되었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아이의 눈에는요, 눈물이 흘렀고요. 그리고 아이는 이제까지 그렇게 미워했던 엄마의 얼굴을 만지면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화상 입은 흉측한 얼굴은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이에게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시각이 바뀌니까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지금껏 부끄러움의 대상이었던 엄마의 얼굴은요,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하셨던 고귀한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십자가는요, 가장 악독한 정치범인이라 달리는 것이었고요,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결정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절대 갚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수치스럽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당연히 자랑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헛된 것을 위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요, 분명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언제나 항상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늘 우리 주님만, 우리 하나님만을 자랑하기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